마가복음입니다. 10장 46절 52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인데요. 47절 48절 이 기도는 참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이제 have mercy on me 하는 건데요.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했으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그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 이랬죠.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랬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Son of David 이 말은 뭐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 The Son of David 하면은 그건 바로 메시아를 말해요. 예수님이란 말을 딱 듣자마자 이 사람이 탁 한 말이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인데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뭐 바돌로메, 바디메오 이렇게 이제 바자가 들어가면 바예수다 마찬가지 바자가 들어가면 바가 선입니다. 돌로메의 아들 하면 바돌로메, 디메오의 아들 하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이랬죠. 디메오의 아들 그 당연히 바디메오지. 디메오 아들이니까 바디메오, 돌로메 아들이면 바돌로메 그렇게 됩니다. 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했는데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복되게 영감 있게 선포할수록 해주실 간과 없고 저는 모든 흔들이 참 주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주의 은혜, 주의 권능, 주의 사랑, 주의 모든 것을 참으로 저희가 맛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좀 체험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은혜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며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은 눈먼 자이며 거지인 참 안 좋죠. 눈 멀었다는 것마다 황당한데 또 거기다 거지였어요. 눈먼 자이며 거지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긍휼을 입고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장소는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그 사람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거지로 살았던 맹인으로 그 이름이 나옵니다. 대부분 주께 고침을 받은 자들의 실명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이 사람은 그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 눈먼 자를 얼마나 많이 고치셨어요. 그죠? 눈먼 사람 얼마나 많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눈먼 사람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게 바디메오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인들 중에서 마귀 들렸던 고침받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하나 있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러죠. 그리고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바디메오라는 인물과 쉐리들 중에서 우두머리였던 삭개오라는 이름, 아주 이게 정말 극적인 이름들입니다. 모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죄인들, 긍휼을 입은 죄인들,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를 찾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그냥 눈만 떴다는 게 아닙니다. 이 52절에 보면 눈 뜨고 나서 어떻게 했죠? 마지막에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 말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 사람들은 이 긍휼을 입고 나서도 특별했던 사람들이죠. 그냥 그걸로 자기 길을 가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따랐던,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거지들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주님께서는 영웅 호글들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긍휼을 입고 주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거지 나사로 어때요? 말의 오빠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나사로와 동명이인이죠.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흔히 비유로 취급되지만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비유가 아닙니다. 모든 신학교에서 비유로 가르치지만 주님께서는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는 정확한 실명이었고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는 죽어서 지하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지하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는데 본문에 나오는 맹인거지와 비단 인물로는 요한복음 9장 8절에 날 때부터 거지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 그러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그 비슷한 사람이죠. 앉아서 구걸하던 자 아니냐. 바디메오도 여리고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길가에서. 주님은 지나가시다 이 사람을 보고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각양다양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이런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리고라 하면 이스라엘이 이래 동안 성벽 주변을 돌자 무너진 도시로 유명합니다. 여리고의 라합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맨 처음 구원받은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의 그 계보에 선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서 여리고는 주님께서 그곳에 세리였던 삭개오를 만나 구원하셨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이 여리고가 무대입니다. 주님 여리고를 방문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나 주님 자신에게도 역사적 유래가 깊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지금 46절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여리고 근처에 진을 쳤고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눈을 들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을 보았어요. 한 사람이 딱 서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하며 칼을 들고 한 사람이 딱 섰는데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이때 여호수아 앞에 섰던 이 한 사람이 주의 군대 대장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처음 방문했던 것이 주의 군대 대장으로 딱 왔으니 여리고였고 지금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금 도착한 거예요. 그 유래가 아주 깊은 것이지. 옛날에 군대 대장으로 섰던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지금 오셔서 거기에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의 대장으로 했는데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그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었어요. 주의 군대 대장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여 하시나이까 하며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수님께서 군대의 대장으로 왔던 그곳에 이번에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다가 뭔가를 들었어요. 자기 앞으로 사람들이 확 지나가는데 한 놈도 땡견 하나 넣는 놈이 없이 말이죠. 그냥 자기들끼리 막 뒷걸음이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딱 드신 거예요. 응?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부터 다 바디메오에 말이죠. 동전통에다가 돈을 다 집어넣어 갔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거지들은 그게 행복이지. 근데 그냥 막 우르르 몰려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디메오가 비록 눈은 멀었지만 귀는 멀지 않았단 말이죠. 눈은 멀었지만 귀는 멀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었다. 바디메오는 눈먼 자였고 길가에 구걸하며 살던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죠. 멀쩡한 사람이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구걸하는 가짜 거지들도 있지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눈먼 것은 타고날 수도 있고 사고로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불행이 겹쳤다 이렇게 말 엎친데 덮친 격이다. 불행이 겹쳤다고 말합니다. 자 47절 구걸하다가 이 구걸하던 바디메오에게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뭐냐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이게 핵심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여 이래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당신이 바로 The Son of David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가 나오죠?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나오죠. 그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다윗의 아들이시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 사람이 읊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구걸하다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나사렛 예수님의 말을 하는 걸 잘 보질 못했으니까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그 하는 말을 귀에 번쩍 들렸던 겁니다. 그는 눈은 멀었지만 귀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막에 들렸던 어떤 사람도 주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주님을 기다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 역시 주님이 일어날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식이 막에 들렸던 아버지 역시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소리를 지르며 간청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 오면 보라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봐주옵소서. 그는 나의 유일한 자식이니이다. 그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예수님에게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다 뭔가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사정, 급박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만이 이것의 해결책이다 이거예요. 어떤 그 당시 해당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나 그 치리자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아무 소용없고 그 사람들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요. 그저 나사렛 예수님, 이 나사렛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다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했는데 그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그분이 다윗의 뿌리이고 다윗의 씨이며 다윗의 가지이고 다윗의 허리에서 나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구약성에 기록된 메시아로 믿고 부른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이겁니다. 로마서 1장 3절 로마서 1장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예수님 뭐라고요? 우리 주는 다윗의 씨이시다.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 다윗의 뿌리, 다윗의 가지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씨에서 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은 뭐냐면 당신은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다윗의 열쇠, 다윗의 뿌리, 다윗과 관련된 이런 말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유 호칭이며 그분의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킬 분이요 다윗의 왕자를 받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이렇게 한 거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아닙니다. 뭐죠? 지금 다윗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건 말이 안 됐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병자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빚진 자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나 저주나 정죄나 모든 것을 다 면제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한결같은 요구와 필요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나의 삶에서 나는 주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고 주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존재들이다. 그럴 때 나는 주님께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염치가 있어야 뭘 구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그게 의죠. 나는 의가 없어요. 죄만 있고 의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푸소서입니다. 긍휼은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긍휼만 받으면 나머지는 다 된 거죠. 긍휼 받으면 병자들은 죽게 나와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긍휼을 구했어요. 세리도 죽게 나와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했는데 이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의인이 아니고 자신이 받을 만한 무엇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주님께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긍휼입니다. 주님은 내가 전적으로 무가치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사실 받을 것이라고는 복이 아니라 저주밖에 없을 때 은혜가 아니라 심판밖에 없을 때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긍휼입니다. 나는 죄인은
딱 하나의 한 가지를 구할 수 있어요. 긍휼을 베푸소서입니다. 바디명은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했는데 주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소돔을 심판한 중에 롯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데리고 나와서 도시 밖에 두셨습니다. 롯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롯도 크신 긍휼을 베푸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롯이 받은 게 뭐냐? 긍휼입니다. 그럼 주께서 심판의 와중에서 죄인이 그 심판을 면제받는 게 뭐라고요? 긍휼이다 말이에요. 심판이든 정죄든 저주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완전히 면제받는 것, 그 값없이 면제받는 걸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긍휼이라고 합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럼 주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 크신 긍휼을 베푸시는데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의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사명권을 주신다 이거예요. 사명권을 주신다. 옛날 역사에 보면 말이죠. 한국엔 별로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개국공신이나 1등 공신한테 주는 거는 뭐냐면 뭐 장관 자리도 줄 수 있고 맞죠? 정성 자리도 줄 수 있겠지만 제일 큰 이제 황제가 내릴 수 있는 제일 큰 이제 복이 뭐냐면 사면권이었습니다. 이 역모를 제외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허락한다 이게. 그럼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뭡니까? 황제한테 칼 맞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적들한테. 왜? 어떤 경우에도 사면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면권을 딱 하사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건 뭐 재산을 받거나 뭘 받거나 그런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면권을 받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 항상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너희들은 죄를 지었다. 그 죄에 대한 율법은 엄청나단 말이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어쩌고 하면 걱정하지 말아야 돼. 나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 긍휼이 계속해서 베풀어져서 너희는 계속해서 율법의 저주나 율법의 정죄나 심판받지 않는다고요. 율법 아래 살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사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저주나 정죄가 그들에게 두렵지 않는 것은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수천의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긍휼을 베푸느니라.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는 거죠. 걱정할 거 없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올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올바르심을 보이시며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긍휼을 보이신다. 주의 긍휼을 보이신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나에게 빚진 자를 사해주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주고 나에게 이런 걸 하면 내가 긍휼을 베풀면 말이죠. 주께서는 친히 자신의 긍휼을 주의 긍휼을 그 사람에게 보이신다. 긍휼을 베푼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긍휼을 베푼 자가 복이 있다.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어떤 사람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과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에서는 사람마다 어떤 영린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 그 사람하고 둘은 안 돼. 이게 뭐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이 남들하고는 다 되는데 그 사람하고 그 두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딱 봐도 보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안 돼 그래요. 죽을 때까지 안 돼. 그 사람 둘은 상극인데 둘은 둘 다 목사인데 둘 다 상극이야. 또 둘 다 그 사람하고는 안 되지.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래요.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 근데 요즘 그걸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용서를 못하고 왜 하해를 못하고 아니면 왜 못 받아들이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용서를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거지. 해주고 싶지라고 하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난 그 사람하고 이거 그 사람이 해결을 하든 사과를 하든 내가 해주고 싶지 않은데 말라고 그 소용없어요. 그러면 해주고 싶지 않아서 못하는 거지 뭐 큰 죄 지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해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용서하라 화해하라 뭐 받아주라 뭐 이렇게 하는 말은 뭐냐면 자신이 이거 잘 알아야 되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우리는 주께서 어떠하신가 우리가 그래 해야 됩니다. 다음 다윗과 그의 씨에게 주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왕에게 구원의 망대이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다이까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의 씨에게 이 그의 씨라는 게 말이죠.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다윗의 씨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를 하죠. 긍휼을 베푸신다.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신다. 다윗은 주께 확실한 긍휼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가 율법을 범했고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도록 된 범죄자였지만 그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를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예수를 서죠. 이제 다시 썩은 옷에 들어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예수로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너희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베풀리라.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헌물도 안 받으시고 다윗이 희생자 안 드렸어요. 헌물도 안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긍휼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받은 긍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따르면 아니면 뭐에 따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될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내게 베풀리라. 그게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자비란 말이에요. 자비. 멀시가 이제 자비인데 우리는 이제 긍휼을 이렇게 번역했죠. 자비는 약간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 다 자비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긍휼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좀 더 한국어다 이 말이죠. 확실한 sure mercy,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확실한 긍휼을 베푸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사형수라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은 이 긍휼로 완전히 사면하는 거예요. 다음에 마음을 다해 주 앞에 걷는 자는 주의 긍휼을 얻습니다. 역대기하 6장 14절에 이르되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늘에서나 하늘에나 땅에나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 그들은 늘 주님께서 긍휼을,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하든 불법을 하든 간에 긍휼을 입습니다. 다음 주께 호의를 간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시편 119편 58절에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께 간구하고 주의 호의를 바라며 긍휼을 베풀기를 구하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23편 2절에 보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바라나이다. 언제까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다음에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시편 119편 132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늘 행하시는 대로 주께서 나를 바라보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다음 참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에게 친절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참는 자들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니라. 누구예요? 참는 자들. 주님께서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다윗과 그의 씨, 마음을 다해 주 앞에 걷는 자, 주께 호의를 간구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참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 자, 이런 자들에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나 했는데 그럼 바디메오는 어디에 해당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바디메오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 걸었거나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걸었거나 주의 이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의 호의와 호의를 간구함으로 주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주의 호의를 간구함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뭐라? 긍휼을 베푸신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였사오니. 온 마음으로. 바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가며 온 마음으로 주께 뭘? 호의를 간구했단 말이에요. Do me a favor. 이렇게. 내게 호의를 have mercy on me. 나에게 긍휼을 베푸사고 온 마음을 다해 주께 호의를 간구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동주도 뭐 위급하면 막 제발 그래요. 제발 그 말이 뭐 같아요? 제발 그럼 호의를 받아요. 그냥 호의를 받아요. 베풀어 주고 구하는 거지.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아들로 오신 그분께서 동일한 긍휼을 자기에게 베풀어 달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 적이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달린 자에게서 나지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원한다고 뭐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긍휼을 하나님에서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호의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에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치리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을 베풀 자가 누굽니까? 주께 호의를 간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주께 호의를 간구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 48절 다시 마가복음으로 옵니다.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전 참 이런 구절 보면 참 인간이 뭔지를 봅니다. 이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이게 사람이에요. 응? 지금 거지고 눈이 멀건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 듣고 지금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께로 인도를 해야 되죠. 정상적으로. 안 그래요? 그래 정상인데 사람들은 아무도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경이었고 구걸하는 거지였던지라 다 그를 업신여겼고 그를 가치 있게 존귀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지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동정도 긍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들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걷고 있는 사람들, 이 정도의 수준이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 주와 동행한다고 해서 주의 성품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더 모질고 악독하게 구는 일을 허다합니다. 우리는 종교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폭력과 불법과 무자비함을 자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했으나 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데 시끄럽다 이거죠. 입 다물어라 이거야. 닥쳐라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같이 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거예요. 주께 피로를 구하는 연약한 죄인들에 대한 종교인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피로를 알아보려는 후보도 없이 곧바로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종교와 종교인들은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아니라 언제나 가로막는 두터운 벽입니다. 주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뭐가 안내자가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막는 두터운 벽이 되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주께로 오는 걸 뭐 틀어막고 있죠. 틀어막고 있다고. 시끄럽다. 다시 48절.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근데 받으면 거의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바디메오 오는 사람들의 방해를 개의치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상대하지 않고 뭐 다이렉트로 주님과 상대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간구했지 너희들한테 간구한 거 아니니까 너희들 입 다물라 이렇게 된 거죠. 바디메오가 아주 담대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그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귀가 열려 있었고 주에 부를 수 있는 입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구걸하는 거지였지만 주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소리를 지르며 불렀던 겁니다. 왜 부른 겁니까? 주의 긍휼을 얻고 돕는 은혜를 얻고 피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피로 얻도록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49절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 자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시고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주님은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도 항상 다이렉트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이렉트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면 시끄럽다 안된다 뭐 기도 안 나고 되겠어요 그러고 이래요. 항상 방해꾼들이야. 때때로 목사님도 방해꾼이야. 그래 자꾸 귀찮게 하세요 그러고 그러지 말고 그럼 차라리 다이렉트로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주님께 막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목사도 안 들어주고 성도들도 안 들어주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고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제가 막 전화도 끊어버리고 어떨 때 그러거든요. 어쨌든 일요일날 전화를 당연히 1월 1일이니까 당연히 제가 무음으로 전화 보면 끼져먹으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계속 이제 뭐 남들이 전화해도 소리가 안 들려요. 아이고 일요일날 끊었네, 아직도 끊었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상대방 그럴 거예요. 전화도 안 받는다고.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다이렉트 하라고, 주님께 소리 지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의 입을 막으랬지만 주님은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차이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으며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 귀찮다, 입 다물라, 조용하라, 별소리 다 할 때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르겠다, 모른다,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왜 I don't care 하고 이럴 때 주님은 모두 다 안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주님은 다 세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주님은 가능하다,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외모를 취할 때 주님은 속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높이는 것을 주님은 낮추시고 사람들이 버리시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고 정죄할 때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걷던 사람들이 그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절입니다.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늘, 이거는 튀어왔다 그러죠. 쏜살같이 튀어왔어요. 바디메오는 주께서 부르신다는 말에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급했습니다. 지금 그는 옷이나 구걸할 때 쓰는 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손살같이 주 앞으로 나왔는데 주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셨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나옵니까? 긍휼롭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럼 우리가 긍휼롭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언제? 우리가 긍휼을 얻고 첫째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주님은 한 번도 벽을 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번도 막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을 막았던 화영검도 없고요. 예수님 주위에 둘러싼 이런 사람들 막는 사람들도 없고 사도들이나 제자들도 없고 언제나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언제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밤이든 낮이든 언제나 여러분 나가면 돼요. 주님께 나오면 그는 긍휼롭고 도우시는 은혜를 얻습니다. 성경 말하길 에베소 3장 10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예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그러신 분이에요. 제가 없는 살림에 말이죠. 하나 결단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어떤 카자흐스탄 선교사님한테 매월 200불이 헌금을 해요. 그런데 이게 쭉 잘 해왔는데 진짜 지난 연말에는 돈이 없어서 2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2월달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말쯤 돼가지고 그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데 진짜 의외로 딱 그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거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생각을 했어. 해야 되는데 하고 기도도 안 했어요. 해야 되는데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안 끊어지고. 근데 그 예수가 딱 왔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생각을 하라고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데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은혜 왕자로 나가면 돼요. 어느 기도원도 아니고요. 은혜 왕자로 나아가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가끔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난 따로 기도한 거 없는데 그냥 생각만 했는데 그게 탁 응답될 때가 있을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라. 응답되면 자기도 놀라요. 나 요즘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면 가끔 몇 번 생각했는데 그게 기적같이 착 응답된다고. 근데 그것이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이야.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이에요. 바디메오가 바로 지금 그걸 바라고 있는 거죠. 바디메오가 5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거, 우리 상상하는 것까지 다 하시지만 언제나
구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병고치를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성경 온통 뭐뭐를 구하라, 기도하라, 찾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를 우리 자신 스스로 확증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그냥 다 해주면 사람들이 저절로 된 줄 알아요. 뭐 곧 죽으라는 법은 없네 이러면서는요. 구하고 얻어야지 뭐가 되는 거죠. 구하고 얻어야지 하나님과 그 전부 다 관계성이 되는 거죠. 성경은 어쨌든 온통 기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 우리가 구할 때 언제나 이렇게 물으십니다. 바른 것을 구하면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은 구한 대로 응답받음으로 도리어 손해를 봅니다. 받으면 주께서 물으시자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시력을 받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디메오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그 말이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주여 이랬다는 거죠. 주여, 예수여 아닙니다. 주여.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받으면 둘 다 됐어요.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둘 다 됐다. 13절 로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주이심을 믿고 시인했습니다. 십자가 오른쪽에 강도 역시 예수님을 걸어 예수께 이르되 머리에서 주여 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명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성령님으로 말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말했다. 예수님을 주라고.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시력을 받게 해주옵소서. 소경에게 가장 큰 소원은 시력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는 육체적으로 눈먼 자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한 부류가 있습니다. 너희 눈먼 자들아 이렇게. 그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앞으로 와서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를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 실족을 했어요. 그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실족한 걸 아시나이까 물으니까 주님이 그럼 내가 회복해줘야지. 난 상처 주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를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눈먼 자로 하셨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 역시 눈먼 자로 하셨습니다. 서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먼 안내자들인데 마태복음 23장으로서 16절 17절 마태복음 23장에는 유난히 이 눈먼 자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17절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도다. 너희가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르기 구별하는 성전이냐. 금과 성전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당대 최고 율법 전문가들 걸어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어리석고 눈먼 안내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들이다. 주님은 반복해서 이들을 눈먼 자들을 하셨는데 이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로서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보면서 마귀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과 성전의 금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한지 더 중요한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물과 제단 중에 어느 것이 더 큰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기와 낙타 중에 어느 것이 더 큰지도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우리 성경 긴장하고 있는데 긴장하고 언더라인 하고요. 긴장하고 아니고 걸러내고입니다. 너희가 모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집에 포도즙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기름이 있어요. 근데 하루 살이 있죠. 그게 떨어졌어. 죽었어. 그럼 색깔이 어때요?
포도즙 같은 건 진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그렇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마시면 내가 같이 마실 수 있죠. 같이 녹아버리면 같이 마실 수 있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특히 나처럼 근시인 사람들은 어떻겠어. 그러니까 이 채를 가지고 포도주를 그냥 담아서 마시지 않고 꼭 채 걸러서 마셨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도 채가 있었어요. 분말. 채에 걸러서 마시면 그 다 걸리죠. 포도즙도 그냥 마시지 않고 채에 걸러서 마실 정도로 이 정결내 음식 규례를 따른 거죠. 이거는 부정한 저거니까 그건 마시지 같이 먹으면 안 되니까. 낙타도 참 하루살이도 걸러내서 모기도 걸러내서 모기가 빠지면 안 되니까 걸러내서 이 음료를 물도 마실 때 혹시나 해서 걸러냈고. 낙타도 부자한 음식이거든요. 낙타는 얼마나 커요. 이건 이 하루살이도 모기도 걸러내서 마실 정도로 음식교를 잘 지키는 율법에 충실한 이 사람들이 부자한 음식이 낙타는 구퉁치 큰 낙타 삼켰단 말이지. 낙타는 꺾고 삼켰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해서 혹시나 포도즙이나 음료에 빠져들어 있는 혹시 빠져들 수도 있는 모기나 하루살이 등을 걸러내기 위해서 채를 사용했는데 그들은 부자한 것이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엄격한 식사법을 정결례법을 적용했어요. 그러면서 부정한 고기에 해당하는 커다란 낙타는 거리낌 없이 삼켰습니다.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의 금덩어리도 삼키고 이렇게 그거 다 부정한 거죠. 근데 그거는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꿀꺽꿀꺽 잘 삼켰단 말이죠. 그 주님께서 이런 자들 말하고 너희 눈먼한 내 자들아, 너희 눈먼한 내 자들아. 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눈먼 상태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믿음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 마음이 눈멀게 된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눈멀게 된다. 다음에 믿는 자들이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눈먼 자고 멀리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도 눈이 멀 수 있는데 베드로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이것들이 뭔지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들이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 옛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이것들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크리스천인데 이것들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눈먼 자예요. 이것들이 뭔지는 앞에 나오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친절,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뭐라고요? 눈먼 자들이다. 이것들이 없으면.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조차도 잊은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 이런 자들이 눈먼 자고 멀리 볼 수 없는 자고 잊은 자들입니다. 다음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현대의 교회 이들이 다 눈먼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육신으로 성령을 대신하고 인권을 신권보다 인권을 뭐라고?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선하고 만몬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자기 배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자들,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이런 모든 교회, 이런 크리스천들은 눈먼 자들입니다. 눈먼 자들이에요. 그러나 네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먼 것하고 이런 눈먼 것하고는 영 차이가 있죠. 자, 52절입니다. 바디메오는 시력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지각의 눈을 밝혀주실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밝혀주실 구해야 돼요. 주의 법에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실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을 밝혀야 돼요. 눈을. 그 주의 말씀, 주의 법은 뭐라고? 내 눈을 밝힌단 말이죠. 52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말을 들으시고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이건 언더라인 해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디메오를 온전하게 했죠.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했단 말이죠. 주님께서. 주님은 소경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기도와 소원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머리나 눈에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바르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능히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과정이 다 없이 그냥 나왔어요. 그냥 눈을 떴습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눈먼 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은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언제나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그 시각에 그 여자는 즉각 온전하게 나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한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셨고 그 시각에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창녀였지만 죄의 사면을 받아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돌아와 주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병이 나았지만 돌아와 주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는데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그 질병은 다 나았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죠?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몸은 이미 나았는데 지금은 네 혼이 구원받았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몸이 질병에서 나도 혼은 여전히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 들렸던 사람이 마귀가 낫고 질병이 낫고 뭐가 낫고 내가 어려움이 겹쳤을 때 그것이 해결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시력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혼의 구원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보면 내 시력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시력을 받으라 이거 몸의 구원이죠. 지금 맹이 돼서 몸에 치우잖아요. 다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건 혼의 구원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디메오가 원한 것을 받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자신의 능력이라 하지 않으시고 은혜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랬단 말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하심으로써 모든 공로를 바디메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imputation, 전가라 그럽니다. 이것을 전가 그래요. impute, 전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 자신의 공로, 자신의 능력, 자신의 무엇으로 모든 걸 하시고 그것을 다 우리에게 돌려주시지.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불법을 자신이 가져가시고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다. 이거 익스체인지가 된 거지. 이렇게 익스체인지가 된 걸 뭐라 하냐면 선인학용어로 전가라 그럽니다. 나의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믿음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모두 우리 앞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우리의 회계장부에 기록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에 갔을 때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 우리 앞에 우리가 한 일이 쫙 은혜로 된 것이죠. 내 믿음이.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은 우리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된 것이고 주의 공로, 주의 능력, 주님으로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내가 아니라 주시다 이거야. 내가 아니라 주시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왕관을 더 씌워주십니다. 내가 행한 모든 죄는 다 지워지고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쫙 아벨부터 쫙 나오는데 그들의 죄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죄는 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다 블랏 아웃이 완전히 클리어 어웨이 한 겁니다. 완전히 제거시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은 흔적도 없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겁니다. 왜? 주님이 다 제거당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로는 전부 다 주님이 하신 일인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내 믿음이 일을 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내 믿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의 보상을 주실 때 내 믿음이 했도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수고는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 믿음의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에 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은 그것이 다 우리의 의가 됩니다. 믿음으로 행한 모든 건 다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을 믿음의 보상이다. 이렇게 막 믿음의 보상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으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내 믿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에 가서 많은 싼 걸 받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받아가며 살 겁니다. 지금도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자체가 은혜다 이거예요. 이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거죠. 그 모르면 그게 뭐 그게 좀 쪼다지. 그게 쫄따듯. 지금 그걸 모른다고 그게 뭐 짐승 같은 자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 현재 이 살아가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이 자체가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움과 교훈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그 일을 묵상하고 그것 생각들이 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에 열매를 주시고 입술에 열매를 주시고 일하는 수고에 열매를 주시고 믿음의 결과들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보상들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저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고 가시고 주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담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하며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